거요. 꼬랑지가 살랑살랑하면서 꼬랑지 떨어지겠네. 겨울에도 꼬랑지가 살랑살랑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한영하는 뜻이에요. 한영이라고? 한영. 한영.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내용은 무엇이냐? 로마서와 교리가 비슷해요. 이신칭의예요. 이신덕이.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이것이 갈라디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 말고는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쓰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아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구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수백 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고 오신,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 예수님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이제는 성령 시대가 열렸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 교회사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교회사 가운데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을 성령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적으로 이제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고 솔로몬 왕이고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메시지,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헌법, 그것이 구약 성경 율법이에요. 특히 모세오경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이 이스라엘 3대 직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삼중 직분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그 3대 사역을 상징해요. 그것이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 만행의 왕.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나와요. 예수님 말고 다른 왕이 없어요.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님이고 영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과 예수 이름으로 예배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제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할 때에 생명 하나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인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해야 돼요. 예언자처럼.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안에 완전한 예언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선포하면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면 우리가 예언자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동영의 말에 태어난다고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데 이사야 7장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예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셨고 또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 예언의 메시지들 예수님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셨고 또 애굽에 잠시 피난 가셨다가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피난 갔어요. 이집트 땅에 잠깐 피난 갔어요. 그것도 다 예언의 성취예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려니까 그 아들 또 헤롯 왕이 이어받아서 또 박해할 것 아니까 나사렛에 갔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자랐어요. 예수님. 이거 다 구약의 성취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30년 생활하시다가 이제 공생의 3년의 기간 가운데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고 유다 광야에서 유다 땅에 나타날 때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신실한 아들이다. 나의 충성스러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들었고 짐승들이 다녔는데 해코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코지 하는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죠.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있었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물리치고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들 것이다 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을 풀어요. 엉뚱하게 풀어서 그렇지. 그러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모두 다 물리치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뼈 하나도 꺾이지 않는데 시편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의 형벌 받을 때에 다리뼈를 꺾어요. 빨리 죽으라고 고통을 면해준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이미 죽었거든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심장이 찔려서 물갈피를 온몸에 물갈피를 다 흘렸어요. 그거 예수님 다리 안 꺾인 거. 그것도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부자의 묘에 묻히는 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요, 한 번도 쓰지 않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예수님이 거기에 안장된 거예요. 땅에 묻힌 건 아니, 동굴에 무덤을, 동굴에 돌로 판 바위, 동굴에 바위를 팠는데 거기에 예수님 누우셨는데 그 묻힌 거랑 똑같죠. 매장은 땅에 묻히는 건데 매장된 거랑 똑같죠. 유대 풍속 가운데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자의 묘실에 부자의 묘에 묻힌다는 거 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 너무나 확실한 예언.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희생제물, 우리를 속량하셨고 희생제물이 되셨고 대속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 3일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 잠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가사 상태에 임상 체험에.
그러는데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완전히 다 죄값을 청산하시고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하고는 관련이 없어. 죄와 저주와 마귀와. 이제 예수님 다시 살아날 때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천국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고 영원한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부활해요.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영원히 찬송하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참여하는 그 구원의 대열에 믿음의 대열에 들어서게 돼요.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에 거룩히 지키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범죄하지 말라 할 때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 이름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구약 성경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룬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원죄, 우리의 모든 자본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고 사람을 살인해도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쁜 짓만 해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류의 원죄를 다 못 받고 우리의 인류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로마서의 핵심이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해석할 때 이것이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 신약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약성경 그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다른 선한 행동을 안 해도 구원받아요. 선한 행동을 할 필요조차도 없고 너무나 선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우리도 그 구원에 동참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뭐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할례도 행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남자 복용 수술하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를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용 수술하는 것 그것이 할례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구약성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할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이나 무할례나 성령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죠.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저희부터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할례는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할례자 무할례자 이거 의미가 없어요. 예수 율법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모세의 율법으로 안식일도 지켜야지. 또 월삭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이거 다 있잖아. 오순절 또 사순절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폐기됐다는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다 성취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데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음식을 안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어떤 날짜에 매이고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토요일을 안 지키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리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 이름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상들이 돌아오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베드로를 책망해요. 베드로와 교제하고 그가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적인 세 인물 아닙니까? 핵심적인 3인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어울려요. 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유하면 됐으니까.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만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살아라고 결혼제도도 일부 반대하고 율법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 뜻이 중요하지. 이방 사람들 아예 만나지 말고 교류를 끊으라는 건 아닌데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아예 교류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는데 물론 상업적으로 물건 사고 주고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교류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 율법에는 이방인과 같이 밥 먹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전통이 이어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그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할례자들이 또 오니까 유대인들이 또 오니까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니까 베드로나 다름없을 만큼.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받았고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이 직접 또 12사도 가운데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부름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할례 받은 사람들 때문에 무할례자들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고 슬금슬금 물러나고 그 성령 충만할 때는 베드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사람들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는데 왜 할례자의 눈치를 살피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절기 지키고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고 온갖 것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여기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의 탐심,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가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자유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안 따르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모세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육체적인 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 이건 동성애도 되는 거예요. 색을 밝히는 것. 색을 밝힌다는 것이 남자를 밝고 여자를 밝히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되게 밝히면은 카사노바라요. 그거 호색한이라는 거예요. 이거의 호색이에요. 색을 좋아한다. 남자에 미쳐버리고 여자에 미쳐버리고 그 자기 부인만 사랑하고 챙기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여자들 한두 여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호색한이라고. 또 여자도 자꾸 남자를 바꾸는 거예요. 성중독이 된 거예요. 섹스 중독. 그래서 자꾸 사람 바꿔봐야 만족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을 따르면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데 엄행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호색한이 된다 그러면 우상숭배를 하고 주술을 점치고 주문을 외우고 점치고 이런 거 주술 그 다음에 원수 맺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게 되고 분열하고 이단 안 좋은 것은 전부 다 여기 시기, 술 취함, 방탕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여기 다 있어요. 술 취하고 음란하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당을 짓고 분열을 시키고 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이 마귀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이렇게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격려하는 말이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면 항상 덕다시고 배부른 세월, 뭐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사례해주고, 아이고 병치료 받았다고 사례해주고, 맛있는 음식 차려주고 대접해주고, 이런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도 일부분 생기겠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니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저기서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성에 갔어요. 루디아가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 집에 머물러 다니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의 전초 기지를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따라서 사도 바울을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자다고, 하나님 위대한 자였다고,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 두고 보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치는 여자가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여종인데,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점을 그렇게 잘 치는데 노예예요, 노예. 아니, 점 그렇게 잘 치고 남의 인생은 아는데 자기 인생은 노예 생활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역설적입니까?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귀신이 들려가 점을 너무나 용하게 치니까, 점 쳐가지고 뭐 용하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이 들어오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데, 이 여자는 존경 못 받지 못하고, 왜? 여종이니까. 그 주인들이 전부 다 이 여자가 점쳐서 다른 사람들 인생의 앞길에 문제를 해결한다고, 인생의 기륭화복을 다 해결한다고. 기륭화복을 어떻게 다 해결해요? 노예 생활에서, 노예의 제도에 하에서 이 여종은 귀신 들려가 점을 잘 쳐도 자기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하는 거 멀쩡한 여자다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이 여자 때문에 엄청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엉뚱한 이단 사상을 전한다 하면서, 엉뚱한 철학을 전한다 하면서, 엉뚱한 종교를 전한다 하면서, 그들이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하면서 막 바울과 신라가 엄청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고발당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선을 얼마나 행했습니까? 얼마나 선한 행위예요. 우리가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뭐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있어요. 병원에 병자에게 가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교도소에 갇힌 사람 찾아가면 교정사역을 하고, 또 고아원을 차려서 양로원을 차려서 어렵고 힘든 자들, 병약한 자들 돌보고,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에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옷 없는 자에게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먹을 것 주고, 이거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난민들을 돌보고 탈북민들을 돌보고, 이런 사역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가장 귀한 사역은 그런 사람들 돕는 것만 아니라, 그들에게 육신적인 것만 공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게 복음 사역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선행 중에 가장 큰 선행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행은,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그 선행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행을 하는데 얼마나 구타당하고 구금되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웠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발을 착고에 채우면 탁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는데도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사리비도 못 받고 좋은 대접을 못 받을 망정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 착고 채워져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순교 정신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빌립보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빌립보 간수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왜냐면 그 죄수가 놓이면요, 자기가 그대로 그 죄수의 죄를 당해야 돼요. 살인자가 하면 살인자 대신에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는 정신 넋을 잃었어요. 아이고, 우리 인생 끝났구나, 우리 가족이 다 죽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다고. 빌립보 간수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죽을 목숨이 이제.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럴 때에 답 없는 인생에 우리 인생의 해답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 빌립보 감옥에 같이 있어요. 거기 간수의 집에 데려와서 맞은 데 다 닦아주고 로마 시민권자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말했어요. 풀려나게 하겠습니다. 말해서 풀려나게 하는데 로마 시민권 가진 우리를 왜 이렇게 박해게 하냐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빌고 난리. 그 빌립보 간수는 사도 바울 맞은 자리 닦아주고 음식도 주고 그래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다음날 풀어줄 때에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잡아가뒀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황제에게 죄를 당할까 싶어서 완전히 빌고 난리 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한마디만 해서 로마 시민권에다가 활용하고 이제 다시 또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문해 주죠. 빌립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선행하는데 신라와 사도 바울이 선행을 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착한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을 선행하는데 얼마나 낙심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라 그러는. 낙심하면 안 된다 그러는. 낙심하는 시간에, 좌절하는 시간에, 절망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고. 찬송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철학 박사라도 아니 신학 박사라도 의학 박사라도 자기 병 못 고치면 철학 박사라도 자기 사업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경제학 박사라도 경제 문제 사업 부도 나오는데 경제학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학 박사라도 대통령에서 다니다가 그 정치학 박사 무슨 의미 있어요. 우리 인생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쌓으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탄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가면 때가 이르면 크다란 수확으로 크다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위로하는데 우리 이번에 2022년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우루과이로 아시아조에 편성돼서 대한민국 아시아조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편성되는데 처음에 우루과이한테 졌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우루과이를 겨우 막았어요. 우루과이가 우리보다 실력이 나요. 근데 우루과이가 비겼어요. 그러는데 가나는 우리보다 약하다고 우리보다 더 약한 조다고 그랬는데 가나한테 희한하게 전반전 굉장히 잘 막았는데 20분 동안 10번 넘게 공격해도 뭐 코너킥도 안 되고 드리블 차도 안 되고 아무리 패스해서 세트피스 해도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가나는 잡았는데 또 잡기만 하면은 슈팅하면 또 골이 돼버려요. 또 3번 다 거의 퍼펙트하게 몇 번 안 되는 기회가 왔는데 3번 퍼펙트한 기회에 뭐 3번 슈팅하는데 유효 슈팅이 다 들어오면 거의 100% 퍼펙트하게 희한하게 경기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포르투갈은 또 더 가장 강한 강팀인데 희한하게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처음에 1대0 졌어요. 몇 분 만에 5분도 안 돼서 1대0 졌는데 또 1대1로 겨우 이겼어요. 그럼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에는 또 희한하게 골이 안 나는데 1대1로 지면 끝나요. 2대1로 져도 끝나고 이제 지기만 하면 끝나는데 우리가 못 이기면 끝나는데 희한하게 후반전에 6분 추가 시간에 2분도 안 되고 6분 추가 시간 가운데 희한하게 손흥민이 코너킥 띄운 거를 포르투갈이 코너킥을 띄웠는데 포르투갈 사람 만났는데 희한하게 손흥민 앞으로 공이 굴러가 손흥민이 80m 막 달려가면서 6명, 7명, 나중에 7명까지 붙었더라고요. 3명, 4명, 5명, 6명, 7명까지 붙었는데 그리고 골키퍼 앞에서 슈팅 하려니까 도저히 각도가 안 나오니까 왜냐면 경기는 곧 끝나가는데 근데 희한하게 고개 돌리니까 황희찬이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막 따라왔어요. 1차전, 2차전에는 못 나가는데 황희찬이가 따라왔는데 포르투갈 사람들 가랑이 사이에 탁 넣어버리니까 희한하게 황희찬이가 손흥민 골을 받아서 살짝 힘도 별로 안 주고 살짝 슈팅했는데 그대로 골이 돼버리니까 2대1로 대한민국 이긴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루과이하고 막았는데도 약체 가나에 2대0으로 져버리고 3대2로 져버리고 그 다음에 요번에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긴다. 그러니까 막 전 국민이 놀라가지고 막 현지에 응원단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 놀라고 BBC에도 뭐 완전 사람들 엄청 놀랐어요. 손흥민이가 영국 토트넘에서 뛰고 있으니까 완전히 난리 난 거예요. 월드 클래스는 월드 클래스.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은 엄청 지도 잘했는데 축구 감독이잖아요. 근데 월드 클래스 아니라 월드 클래스라고 입증을 했죠. 호날두도 포르투갈에 나왔는데 희한하게 호날두는 기회가 있는데도 운이 안 따르더라. 대한민국 여러분 운이 엄청 좋아서 2대1로 이기면 내일 이제 오늘 4일 주일이고 5일날 월요일 지나고 6일날 새벽 4시에 브라질하고 우리가 붙더라고요. 뭐 저도 조금 이기면 더 좋지만 이제 16강에서 이기면 8강 가고 또 이기면 4강 가고 준결승 결승 가지만 진짜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물론 이기면 좋죠. 이기길 바랍니다. 그러는데 너무나 잘하니까 벤투 감독은 또 경고 먹어가지고 가나 경기에서 경고 연장전에 마지막에 코너킥 됐는데 그 휘슬을 불어버렸어요. 호각을 불었어요. 심판이. 그런다고 항의하다가 이제 퇴출당했죠. 이제 옐로우 카드 받고 레드 카드 받아서 퇴장당했는데 벤치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관중석에서 치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벤투 감독이 관중석 앉아있는데도 대한민국이 이겼으니까 희한한 거예요. 강팀 포르투갈을 이긴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아무리 많이 했는데도 힘들었는데도 진짜 완전히 극적인 역전골로 대단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벤투 감독, 손흥민 축전도 보내고 손흥민 선수하고 통화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강팀을 만나서 겨우 비겼는데도 약팀 가나에게 지기도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도 낙심할 일이 많아요. 선을 행하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경기 끝날 때까지 뛰어야 되는 우리 선수는. 우리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질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자랑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파란만장한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좋은 열매를 걷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더 선행을 행하자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래요. 우리 이금희 목사님 목회자인데도 참으로 목회자로서 찬밥 대접 많이 받고 대접을 잘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설교자, 목회자, 영적인 사역자를 이용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 놨다니까 여기. 근데 이 하나님 귀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려놨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또 그랬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어렵고 가난한 자 힘든 자 많이 도와야 되는데 특히나 기회 있는 대로 이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견고히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들 믿음의 가정이 견고하게 있으면 이 사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사회가 복된 사회가 돼요. 자꾸 축복하면 그 나라 민족이 든든히 돼요. 주사파가 이 나라를 장악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지시하면 왜 대한민국이 그 지시를 따라야 돼요? 주사파가 너무나 많은 게 간섭들이 왜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북한의 주사파는 공산주의는 그 공산주의가 무너져야 되고 주사파가 무너져야 되고 김정은도 회개하고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남북한이 통일이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 꿈에 김정은이 이설주 여사하고 또 딸 둘이 데리고 딸이 3명인가 2명인가 그렇다더라고요. 2명이 생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딸 둘이 데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큰절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도 주고 우리는 꿈대로 또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데
설마 김정은이가 우리 교회 와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떤 좋은 길쭉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감동을 그냥 받아들이는데 꿈을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꿈은 잘 분별하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죠. 정말 하나님의 계시라면. 자,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를 제가 이제 잠시 강의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님 말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나는 절대 자랑할 것 없다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또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도 자기한테 못 박힌 거랑 똑같다면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자 이후로는 나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치는데 할례라는 이런데 형식에 빠지면 안 되고 신학 박사면 뭐하고 뭐 치학 박사면 뭐하고 뭐 수카이 나오면 뭐예요? 수카이 대학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가 달아놓다 그랬어. 뭐 우리 교회는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자랑할 것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자랑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 못 박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랑할 것은 예수님 말고는 없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만 확실히 하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니까 우리가 더더욱 믿음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어제는 아빠가 숨이 넘어가는데 지금은 고기 먹고 싶어요. 어미 고기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고기 줄까요? 어미 고기 줄까요? 백국은 어미가 뭐라 햇바닥 날로 먹고 싶어요? 피를 흘리고 이제 또 다 나와가지고 잘잘하게 잘라서 먹고 싶어요? 전해가지고 그런 것도 지가 다 먹는데 고기 겨울이가 있는 사진에서 먹으시오. 천천히 만마를 먹어요. 봄이 아이고 잘 먹네 우리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아휴 예쁜 내 새끼가 잘 먹네요. 누지 말라는데 이래 잘 먹어요. 맘마 먹어요. 아이고 잘 먹네요. 우리 봄이는 똘똘이 귀염둥이 막내 라이온킹 공신 귀요미 엄마 아기 맘마 먹어요. 아이고 잘 먹네. 누지박인교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